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모든 어, 여건들이 참으로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손길을 더 풍성히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란 권사님, 우리 동생 유정필 목사님의 병 간호를 하시면서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 목사님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또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상 공부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나중에 이렇게 녹화로 또 공부할 때에 하나님 같은 또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상공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바인더 교재는 35페이지죠. 35페이지에 새로운 삶 노트 9주 권세에 맞서기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첫 번째 타임에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리더십. 그래서 음, 우리가 그 리더가 과연 누구냐, 또 리더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는 리더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리더십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보통 이제 리더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리더가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또 우리가 간혹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로 리더는 뭔가 가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더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리더가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리더에 대한 오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리더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나는 리더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리더십은 정상에서만 발휘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정상,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리더는 정상에서만 발휘되는 것인데 나는 아직 정상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리더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리더는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조정하고 조작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리더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조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뭔가 이렇게 박력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파워 뭐 이런 거 어떤 그 은사 소위 우리가 어떤 재능 이러한 어떤 카리스마 뭐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어떤 그 능력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리더에 대한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리더이다 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이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쓴 그러한 고백인데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 이 뒤에는 이제 설명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사장이야. 뭐 목사가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연아 집사님도 리더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제사장이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누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예,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목장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조금 멀어져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옛 속성,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또 그냥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실망하면 실망하는 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목원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특히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것을 늘 살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삶이 무지무지 바쁘잖아요. 그리고 참 많이 또 힘겹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이 땅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쁘고 또 힘들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우리 연민식 집사님 또 최은경 집사님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지만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 뭐 언제인지 몰라도 곧 이 영상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 연민식 집사님, 최은경 집사님 네, 이 영상을 같이 우리가 함께 보면서도 예, 같이 또 어쨌든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 물론 가급적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나중에라도 함께 또 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예, 이 화면에 우리 연미숙 집사님과 최윤경 집사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다른 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화이팅! 우리 연미숙 집사님, 최윤경 집사님 화이팅! 우리 서로 격려하는 아멘. 아멘. 네, 그렇죠. 네, 화이팅. 아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정말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 유란 권사님도 지금 사실 형편상 참 이렇게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또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또 이 격려해 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모두가 리더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세워주는,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낼 때도요, 목장 안에서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바로 리더라고 하는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 또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를 살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목자 목녀님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자 목녀님은 이게 타이틀로서 그 앞서서 리더의 그런 직분을 받고 있지만 예, 우리 목자 목녀님이 대표로 있다면 나머지 우리 목원들은 함께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크리스찬 리더십은 첫 번째는 모두가 리더이다. 모두가 다 리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 속에서도 은근히 그런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또 예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때 당시도 이제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거죠. 우리 아들들 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좀 잘들 좀 봐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것은 리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태도는 바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기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섬기는 어떤 그 삶을 좀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 사역이 있잖아요. 또 삶의 또 환경이 있잖아요. 이 가정이 되어지든 특히 이제 목장 안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섬김의 훈련들을 우리가 좀 더 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정말 많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그 섬김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예, 누리기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면에서 섬길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섬김은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 될 것 같고요. 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섬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예, 이렇게 좀 간식도 조금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그러한 또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이제 자매가 있는데요. 장주연 자매라고. 이 자매가 그 싱글 목장에 처음에 구칭 목장을 갔었고, 그 다음에 동고비 목장을 갔었고, 그 다음에 카라간다 목장을 갔어요. 이렇게 세 목장을 차례로 이렇게 갔는데, 구칭 목장을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고비 목장을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고비 목장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구칭 목장에서 누가 그랬는지, 그럼 카라간다 결정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카라간다 목장을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카라간다 목장에 이제 선택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목장들마다 이 섬겨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참 격려가 되고 참 많이 위로가 됐고 참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가. 그래서 이렇게 목장 안에서 이런 섬김을 받는 은혜들이 너무나 컸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 이렇게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이렇게 배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참 이제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오늘은 공친 날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좀 섬기기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훈련이 좀씩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워낙에 또 잘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다고요? 예,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섬겨주셨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섬김이죠.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 이러한 물론 섬김 자체가 어떤 도구는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섬기다 보면 그 섬김 속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싱글 목장의 그 나기훈 목자, 기훈 형제가 대학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이렇게 애써줬어요. 특히 그 대학 안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그 이미정 우리 자매 이미정 집사가 그 이제 대학 그 동아리 안에서 이제 선배로서 참 많이 이렇게 챙겨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섬김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고 이런 또 마음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또 정착하고 또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자리로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예,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이 있다라는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사실 섬기다 보면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섬기다 보면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섬김의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있고요. 또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이렇게 알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딱 낳고 보면 이번에도 형준 형제 그 아내 되는 소희자매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고 우리 형준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 우리 자매들이 아이를 낳고 보면 부모님이 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섬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떤 그 행동, 어떤 그 섬김에 대한 액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섬김의 자리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 섬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섬김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최연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연민식 집사님도 또 최윤경 집사님도 모두 다 나도 이제 목자 목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이제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가장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고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또 그 자리에 기쁘게 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돈 벌다 왔어요.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저 목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저 목류하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안고 울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너가 정말 나와 함께 정말 큰 은혜를 누렸구나. 이런 정말 그 위로와 또 격려가 그 안에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올바른 크리스찬 리더십이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네, 여기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그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willingness, 자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네. 세상의 리더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그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은 내가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희생의 마음. 또 세상은 리더가 자기를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리더는 어떤 거죠? 네,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귀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다음에 자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리더십의 올바른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예요. 기쁜 마음으로. eager to serve.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예,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섬기고 싶다. 이 마음. 예, 이게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 목장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VIP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섬겨 줄 테다. 이러한 어떤 마음으로 다들 대기하고 있는데 VIP가 아직 많이 오진 않아서 네, 그래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세상은 대장이 되고 싶어서 어떤 그 앞서서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나보다 세워주는 것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정말 크리스찬의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랑의 빚을 이제 자기가 많이 또 졌다고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빚진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예. 빚을 져본 적 있으시죠? 예, 저도 그 느낌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꼭 갚아야 돼요. 그죠? 안 갚으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지 않으면 불편해.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 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목자 목녀님을 많이 따라가죠. 그죠? 예, 우리 목자 목녀님의 어떤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또 본받고 또 존경하면서 또 그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또 우리 역시 그렇게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잘 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 몸으로 보여줘서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 모범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정말 필요한 전도이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어,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러한 그런 고백을 받는 것. 또 우리 당신 내가 만약에 교회 간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 우리 채널 수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 분들이. 예.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우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와, 너처럼 행복하게 나도 살고 싶어. 이런 식의 말을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 자연스럽게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어나오도록 그렇게 모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이 모범을 가장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봐요. 가정. 늘상 이제 봐야 되는 가족들 있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또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또 가족들이 또 저의 설교를 함께 듣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어, 말만 거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회방꾼이 되는 거죠, 제가. 그죠? 예. 그래서 늘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늘상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매 순간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전에 또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 이제 우리 주변의 분들을 함께 부드럽고 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다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감동스럽게 통성기도하면서까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왔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무질서하게 양보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가고자 교회 주차장에서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얼굴 찌푸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 주변의 식당 아주머니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사람들이야?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드리더니만 그냥 그뭐 예배 끝나면 그냥 뭐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야 이러면서 이제 어, 교회를 흉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식당 아주머니가 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 그러니까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또 생각과 또 말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휴스턴 서울교회에 지휘자로 섬기는 백승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지휘자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예, 근데 지휘자로 섬기면서도 그냥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연하게 계속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섬김의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키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언젠간 주님 품에 다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 품에 언젠간 우리가 가지만 그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정말 주님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왔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그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또 유산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음, 끼쳐주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런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많이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굉장히 큰 이제 복을 받은 케이스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하던 말씀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맨날 주님의 은혜래. 뭐 이러면서 그냥 사실 그게 이게 다 와닿지가 않는데요. 요즘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순간순간이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말 자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상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또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어떤 또 부담들이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에, 에, 그 생일 때만 되면 저하고 또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생일 때만 되면 꼭 그 10만 원씩을 붙여주세요. 저희 아버지 지금 잘 못 벌거든요. 그냥 그 뭐죠? 그 이제 군청에서 하는 그 노인들 이렇게 뭐 쓰레기 저기 하시고 이런 소일거리를 그런 거 하시는데 어 사실 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버신 걸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손자들, 손녀들, 또 저희 이제 저 포함해서 이 삼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거기 이제 손자, 손녀들이 저희 자녀들 포함해가지고 일곱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이제 뭐 사위, 또 며느리 다 이렇게 생일 때만 되면 10만 원씩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헌금해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게 아니라 헌금해라 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나도 이제 나중에 우리 자녀들 출가를 했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또 낳았을 때 그때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또 돈을 목사지만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까요? 예, 어쨌든 그런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들 생일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예, 보고 있는데 참 너무 참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세요. 예. 저한테는 저 아내한테는 이제 주일마다 보내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을 딱 이렇게 해서 아, 오늘도 짠 하면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딱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유산으로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희 부모님께 이제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귀하게 풍성하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 신앙의 유산. 정말 그 너무나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돈보다도 어떠한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이 내게 너무나도 크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누구도 시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도 정말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더 이렇게 내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제가 좀 강행을 좀 어떤 면에서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은서 꼭 와야 됩니다. 일부 예배. 네, 은서 때문에 일부 예배 한 거예요. 네, 은서 이게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네. 물론 아이들도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삶, 어쨌든 이 일부 예배를 하면 애들이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케어하고 또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은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특히 이제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도 물론 좋은 영향력들을 이렇게 잘 끼쳐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델의 모습을 이렇게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정말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또 나도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우리 열린우리교회 집사님들, 우리 열린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을 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어떤 그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더에 대해서 또 결론을 좀 짓는데요. 리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4번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리더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인 나도 리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는 것이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셨다.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모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셨다고? 네, 맞아요. 나는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한데 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야. 크리스찬 리더십의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더십은 정상에서 발휘되는 직위나 힘이나 전문성이 아니고 영향력이다.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정상에서 발휘되는 직위나 힘이나 전문성이 아니고 영향력이다. 그죠? 우리 어떤 전문성, 물론 직위, 힘 이런 게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스러운 좋은 영향력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비추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네 번째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조작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섬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내가 카리스마, 뭐 사실은 카리스마가 이제 은사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성경 헬라어로 어떤 재능 이런 것이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와 섬김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섬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적용을 또 해야 될지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삶을 또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왜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영적 전쟁은요,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하기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또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 보내주셨다. 이 나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또 치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라는 사실,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성, 리더로서의 정체성, 영적 아비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나와요. 근데 불이 난 건물을 향해서 어떤 엄마가 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왜 들어갈까요? 그 건물 안에 자기 자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아비의 심정으로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 이렇게 세워갈 때, 희생하며 섬겨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것도 참 큰 은혜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건강이 이게 아파서 안 좋아요.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고요. 또 뭐 내가 이런 상황이 좀 힘든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어떤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맞아요. 맞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섬길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는 그 은혜들을 맛볼 때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또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요. 어, 목녀로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특히 이제 싱글 목장 이제 한 개의 목장이었을 때 참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왔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들 정말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섬기느라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지만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서 응급실에 또 가야 되는 누군가를 또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섬기는 그 자리, 희생의 자리 이렇게 좀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9시 31분인데요.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 41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그 전도와 영적 전쟁을 좀 연결을 좀 시키는데요. 네, 전도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는 정체성에 대해서 제사장, 리더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의 어떤 삶은 이제 전쟁터잖아요. 어떤 면에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이 땅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세력들을 영적인 이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 그래서 금절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영적 전쟁도 이렇게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영역이 때때로 있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족 뭐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또 치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이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 있어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 그것은 바로 이제 전도에 대한 거거든요. 전도에 대한 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진정으로 영적인 아주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처음부터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막 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바로 사탄이 예,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영적인 눈으로 이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은 글렀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이 악한 세력들이 가리고 있구나. 요것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의식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를 도와줘야 될지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또 전략을 또 새롭게 세워가야 되겠죠. 전도는 사탄과 벌이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배후에 그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상대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구별을 하는 것, 분별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말 상대를 통해서 만약에 좀 이렇게 인신 공격을 당하는 듯한 느낌, 아니면 또 심한 말 이런 것도 들었을 때 그냥 나의 어떤 자존심, 이게 내가 마음 상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상대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환경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심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심한 말로 이렇게 내뱉지 말고 예, 영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영혼에게 어떻게 또 말을 건네줘야 될지 이것을 좀 우리가 부드럽게 또 구별을 또 하면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또 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요, 우리의 어떤 어, 그 습관이나 또 우리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예,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우리 책 있죠. 책에 보면 227페이지인가요? 227페이지. 예. 이 라일라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에서 예. 어머니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이 라일라의 그 리스트가 나오죠. 예. 22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230페이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아마 227페이지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의 대상자인데 이분은 보니까 2월 4일 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날 2월 4일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죠.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남편과 딸을 외면하지 않도록, 또 집에 성경 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2월 4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해 왔지요. 근데 가장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졌던 게 무엇이죠? 예, 2월 세 번째 거죠. 3월 1일에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남편과 딸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죠? 3월 1일에 응답이 이루어졌죠. 이날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3월 1일에 냅니다. 그죠? 3월 1일에 우리의 사랑의 진심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그죠?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다시 또 내는 것이죠. 그리고 맨 첫 번째 줄에 보니까 2월 4일 날 기도했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 3월 12일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3월 12일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3월 12일에 다시 또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죠? 네, 3월 12일에 어떤 기도 제목을 냅니까? 우리의 간증이 좋은 씨앗이 되도록.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마 간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 간증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졌어요. 3일 후에. 3월 15일에 이루어졌죠. 그죠? 예. 그 간증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3월 15일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장에서 목장에서 하는 파티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 제목을 낸 거죠. 4월 10일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고요. 또 4월 10일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냅니다. 예,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기를 동의하도록. 그래서 5월 25일에 이루어졌고요. 또 5월 25일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냈죠.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것이 또 6월 25일에 한 달 만에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고요. 6월 25일에 또 기도 제목을 냅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도록. 그래서 열흘 정도 후에 7월 5일에 예,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또 그것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 계속 기도를 해오는 것.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떠오르는 대상, 예,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또, 또 기도 응답한 날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수첩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또 많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적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대상자를 정해서 한 3명 정도, 또 많으면 5명 정도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목장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새로운 상 공부를 하면서 이런 또 영적 전쟁, 전도에 대한 공부를 또 하셨으니까 네, 목장에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도 가급적 예, 좀 구체적으로 예, 또 VIP를 위해서 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 전도가 무엇인가, 무엇이 전도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전도도 또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소를 안 적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인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바울은요, 여기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 예,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도 전하고, 확신으로도 전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자신의 처신, 예, 자기와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 처신, 예, 말하자면 삶의 태도, 그런 것이죠. 이것을 늘 조심하면서 전도를 위하여 자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말로도 전했죠. 그죠? 말씀으로 전했고요. 두 번째로 예, 큰 확신으로 전했어요. 여기서 앞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능력, 성령은
이 큰 확신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 예.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예, 큰 확신. 네, 마지막으로 처신이에요. 처신. 예, 처신으로 예,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 보여주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을 통해서 전도를 해왔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특히 이제 처신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처신, 나의 행동의 태도, 나의 생활의 태도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신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테그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전도다. 예,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전도다.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도 좀 진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미련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늘 순수하고 늘 깨끗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이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의 어떤 가정 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 그래서 진실하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위치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따르고 싶고 예, 이런 존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또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또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늘 입히고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도와주면서 교회로 또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컴패션인데요. 세상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전도다. 연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 긍휼의 마음. 내 삶에만 늘 관심을 가지면 이 평생토록 이 연민의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러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혼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acrifice, 희생하려는 노력이 전도예요. 희생하려는 노력이 전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희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물질의 희생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 또 나의 시간을 주고 또 나의 또 물질을 주고 또 나의 어떤 열정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또 세워가기 위하여 예, 희생하면서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한 그러한 전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바꾸라 이렇게 되어져요. 상황화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화 전도. 그래서 반대자, 무관심자, 공허한 자, 관찰자, 구도자, 수용자, 결심자. 사람마다 이제 많이 이제
그 수준이 전도할 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수준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번, 반대자의 경우에는 목장에 무리하게 데려다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반대자일 경우에는 먼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랑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 책을 보시면서도 234페이지에 어떤 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234페이지 보면 말레이시아의 이포라는 곳에 사는 17살 난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234페이지요. 그죠? 근데 이 소년이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늘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뭐 차도 닦고 또 신발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결국 이 아들을 껴안아주고 또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반대자의 경우에는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무관심자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운동을 같이 하면서 또 기회를 엿보거나 또 어떤 필요, 뭐 짐을 날라주는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럴 때 함께 또 일을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래서 이러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간단히 얘기하는 게 좋죠. 그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또 어떠한 일 때문에 이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한 영혼을 이렇게 또 이제 사랑으로 또 섬기는 것 참 중요하죠. 예. 그 휴스턴 설교의 어떤 자매는 남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대요. 근데 미리 이 자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결혼 기념일은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남편한테 어, 당신이 생명의 상 공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생명의 상 공부. 그래서 남편이 생명의 상 공부에 들어와서 같이 복음을 계속 13주 동안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또 이제 또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네, 우리 최연아 집사님 한번 써보세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또 이제 가정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기회를 보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허한 자도 있고요. 마이너스 1번. 이런 사람들부터는 적극적으로 목장에 초대를 해도 돼요. 그래서 목장에 초대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참 좋습니다. 다음에 관찰자는 교회로 초청을 하고요. 또 구도자,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면 생명의 삶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는요, 마이너스 3인 사람이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인 사람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옮겨 놓는 것, 이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여유롭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확신을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언제나 활용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계층별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간증이 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간증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 안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이 또 좋은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도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벽돌을 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벽돌. 무슨 얘기냐? 담에 있는데 담에 벽돌을 쫙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완성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내가 많이 쌓았어도 완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누군가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마지막 완성되는 그 담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역할, 현재 나의 역할,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이렇게 반응하여서 교회로까지 혹은 목장회로까지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는 자리까지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영혼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벽돌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변화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차곡차곡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전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나눔이 있고요. 예, 그 어,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최연아 집사님부터 네, 오늘 이렇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네, 또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라든지 또 혹시 느꼈던 부분들 있다면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만 얘기. 네. 권사님은 안 계시나요? 혹시? 권사님도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한번 안 확인해 계시나 보고요. 봐요. 아, 네네.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 제가 그 옛날에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열린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좀 부끄러워서 말을 많이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지금 믿음이 싹트고 가족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믿음의 지금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제는 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네네. 그런 수준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고 저 너무 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맞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굉장히 이제 나타내기가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근데 그런 것만처럼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약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약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VIP가 있고 그런데 항상 늘 하는 게 그냥 기도할 게 이상으로 더 이렇게 너무 올라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그 이상에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필요한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확신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저도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말씀 통해서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런 또 바른 처신, 모범이 될 수 있는 처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해요. 네, 이제 그래도 나름 VIP가 많이 생기고
나름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더 이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은서 같아요. 제 딸 지금도 이제 조마조마한데 곧 올까 봐 미리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거래요, 물론. 네. 할 수 있을까? 지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근데 은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빠 차를 타고 학원을 갈 때 그 USB를 통해서 음악을 듣거든요. 네. 음악을 들으면 자기가 이제 녹음해 놓은 거라서 중간에 그 SB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네. 엄청 그걸 따라 불러요, 신나게. 옆에 있는 제가 막 흥분할 정도로 크게 따라 불러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정말 우리 윤서는 믿음으로 잘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때뿐이라기보다 이제 이 아이는 또 현실 속에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예,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건지 아시죠, 목사님? 그래서 아예 얘가 이제 주님이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목표인 거예요. 얘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딸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안 돼요, 얘가. 예를 들면 주일에 같이 듣기만 해라. 너 누워 있어도 된다. 뭐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자고 있어요. 콧소리가 나요. 코 고는 소리가.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학원 간다고 준비하고 있거나 거의 그래서 좀 보통 아이들이 다 그래도 저 요이런만도 한참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목표가 은서인데 제일 안 되는 게 또 제 자녀 같아요. 누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같이 옆에서 맨날 뵙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본보기가 되고 근데 저도 본보기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막말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모범이 되고 저도 처신도 가끔 많이 막말합니다. 예. 처신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요즘 진짜 너무 많이 감사한 게 예를 들면 뭐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고뇌스럽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권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 침례 받을 때 저 위에 엄청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도 이런 거에 부딪히시는구나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위안이 돼요. 기도해야겠구나 더. 그래서 참 이런 관계나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전도에 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 우리 최하나 집사님께서 티켓을 2장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티켓을 우리 장지영 자매 이렇게 주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남자친구가 교회를 요새 옛날에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나 봐요. 근데 우리 지영 자매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도 생각해서 이렇게 또 티켓까지 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열리나 봐요. 예. 감동받았대요.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곧 올 것처럼. 그래서 이게 벽돌을 쌓는 거. 근데 안 다녔었다는 거 아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서 좀 예배를 계속 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군가 아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모르는 척 해주시고 그냥 자매가 열린우리교회 가고 나서부터 너무 행복해진 것 같다고 옆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또 은하 집사님이 주신 티켓까지 받아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어제 잘 봤다고.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냥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또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또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최연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함께 써주셔서. 네, 네, 우리 유랑 권사님 혹시 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벌금 낼지도 모르는데 배선실에 와가지고. 아, 네, 네. 예, 그 저는 이렇게 아까 그 리스트 적어가지고 네, 남편이 뭐 이렇게 기도 리스트 적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여기 병원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거 진짜 그 기도 제목 적는 건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또 알고 있던 거지만 또 다시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또 그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가 또 되게 해보고 싶고 좋아요. 그래서 네, 이게 개개인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고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도 있고 미래의 사위감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미래의 며느리감에 대한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아서 빨리 집에 가면 해야지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상공부하면서 이제 은하 집사님이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막 좋다고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한 거고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는 성격에다가 꾸밀래야 꾸밀 수가 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네, 내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탄이 방해하고 네, 그래서 뭐 똑같아요. 집사님 한 끗 차이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나 집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나는 집사님 덕분에 누가 지나가 덕분에 나는 열심히 해서 힘이 너무너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랑이 이렇게 막 바로 그 1대1로 내가 받은 사랑을 바로 이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흘려 보내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목자는 내가 받은 사람이 또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흘려 보내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이 사람한테 뭘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고요. 우리 동생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인데 병원을 누군가 와야 되는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 뭐 맞무리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그 새우잡이 원양어선을 태워준 것처럼 아무 데도 못 가고 여기 갇혀 있다고 이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고 그냥 안쓰럽고 불쌍하기만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동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외출도 못하고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누나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져서 내일 그 염증 수치가 지금 11이거든요. 20일부터 시작해서 13. 엊그저께 11. 근데 0.3인가 0.5가 돼야 되는데 정상은 11이니까 꽤 높긴 한데요. 좀 좋아져서 약물 치료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퇴원을 하는 건데 될 수 있도록 퇴원하고 건강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여건이 돼서 또 장로님이랑 또 우리 지훈이가 또 이렇게 제 빈자리 없이 오늘도 지훈이가 이거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여건이 제가 다른 여동생들은 이제 언니한테 맡겨놓고 막 미안해해요. 언니가 뭐 아주 건강한 스타일도 아닌데 맨날 밤샌다고 너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렇고 우리 엄마니까 이렇게 우리 남동생을 지금까지 살렸구나.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좀 그런 좋은 시간, 이렇게 좋은 시간, 나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걸 느껴지고 제가 생각보다 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와중에 예술의 전당 공사를 하나 또 땄어요, 장로님이.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선물 바라고 아니 뭐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또 바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엄마가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좀 까칠하잖아요. 말도 그냥 팍팍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김서방이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김서방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다고 김서방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사를 따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게 참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픈 것도 은혜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아픈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누나가 은혜 받아서 안 아프고 나 은혜 안 받는 게 더 좋은데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 동생이 더 건강해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 안 폐렴으로 입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병원에서 있지 않고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겼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상 공부 때문에 힘이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지금 버틸 수 있는 이렇게 힘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요. 아유, 그래요, 권사님. 또 같이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권사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쨌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현정 사모님 나누신 얘기 있어요? 네. 그래도 이 단원을 그 8기에서 공부할 때 기도 제목 적으면서 엄청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니까 마음에서 더 힘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렇게 저는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고 파일 하나당 이름 하나 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가고 있는데 오늘 수업을 듣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겨가지고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몰래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큐티라도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큐티 시간을 같이 그것도 통화로도 못하고 카톡으로 들키면은 안 되니까는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건이 안 되고 자꾸 그걸 시작하고 나서는 남편이 재택근무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요일에. 참 방해처럼. 요일을 바꾸면 또 그 요일에 재택이 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연달아서 막 3주, 4주 못하게 되니까 그냥 또 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저도 애써서 시간 냈다가 자꾸 빵꾸가 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좀 기운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냥 아예 기도 제목에 그 남편을 올려야겠구나.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 남편을 올려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게 더 빠르겠다. 친구는 언제든지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남편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니까 남편 기도를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만 해도 되게 신나요. 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또 산 공부를 통해서 오늘은 특히 또 우리가 리더다라고 하는 것과 또 리더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할 텐데 그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복음의 전도로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야 돼 전도자로 살아가지만 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길러가시는 또 은혜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늘 또 승리하시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기도는 네, 우리 사모님이 해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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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기도했으니까 사모님이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중재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각 목장마다 주님 불러주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목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님의 종이자 제사장이자 자녀로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유, 권사님, 계속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필 목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 귀에 대고 얘기하시죠. 그러시네요.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또 승리하시고요.